네,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고품격 성서학 방송 우리 비블리아 사무엘상 1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이어서 우리 연이어서 녹화하는 방송 13장 사무엘이 왕이던 때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제 13장에서 벌어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교회학교 시간에 이제 사울과 다윗 이야기하면 이 얘기 빠지면 안 거 없는 찐빵인 이야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이제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져서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진영을 짭니다. 자,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거기에 모여있던 군인들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이 3,000명으로 지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지금 쳤거든요. 사실 이거 1,000명. 1,000명으로? 예. 자, 그런데 이거 사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왕이 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라는 일이 뭐였냐면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 네. 이게 전쟁하라는 얘기였고 그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누가 싸우냐면 그 아들이 싸웁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요나단이 주인공이처럼 요나단의 업적이 막 이제 성경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래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곧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언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전쟁을 하라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제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내가 이제 갈게.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7일 만에 못 올 만한 곳이 어딜까? 7일 만에 못 올 만한 곳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면 7일 만에 못 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7일 동안,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다녔던 곳이 우리 앞쪽에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떤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주로 다녔던 게 뭐 길갈, 뭐 베델, 아이, 이게 전부 다 여기 바로 요 길갈이랑요. 다 근처이지. 다 근처예요. 그렇지. 길갈이 제일 가까운 게 여리고지. 그렇죠. 뭐 몇 시간 거리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7일이 돼도 오지 않았다. 일부러 안 온 거잖아. 그렇죠. 일부러 안 왔다고 봐야죠. 이거는. 잠적. 기다려 해놓고서 안 나타난 거야. 그리고 왜? 원래 노인들이 삐지면 무서워요. 매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너 전쟁 나 없이 되나 봐. 일단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근데 네가 나 없이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하고 있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지금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딱 보니까 12장이 그 지난주에 익상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죠. 야 만일 너네 왕 다 망해. 이게 끝이었거든. 그렇지. 저주를 퍼붓고. 그렇지. 저주를 퍼붓고는 잠적한 거야. 그렇지. 나 안 도와줘. 그렇지. 나 없이 되나 봐.
이거예요. 나 개꿀뱅이 싫으니까 나 몰라 이러고는 숨어버렸어 할아버지가. 내가 너를 잘 되게는 못하지만 못 되게는 할 수 있어. 그거야. 딱 그거지. 방해할 수는 있어. 자기가 지금 길갈로 가가지고 다 지금 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 11장 14절. 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딱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안 가. 자기는 안 가. 아하.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7일 동안. 그리고 약속까지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만.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구나. 너가 왕이라 그러지만 우리 사무엘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구나. 사무엘이 너 인정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 사무엘이 열받으면은 밀베는 때에도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오시지 않고 그분이 너를 떠났으면 내가 너 옆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급한 거죠. 급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전쟁 매뉴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을 조금 더 나쁘게 보자면, 사울을 좀 나쁘게 봤을 때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먹는 음식 나도 같이 사무엘이랑 나눠 먹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에. 그때 사울한테 그 왕으로 세워주기 전에 사람들 30명 초청해 놓고 밥 먹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네. 사울이랑.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먹였었지. 그렇지. 사무엘이 먹인 거잖아요. 같은 급이다 사무엘이 먹인 생각했나?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같은 급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때 제사장이 먹는 음식 내가 먹었는데. 그렇지. 뭐 나도 못할 거 뭐 있어. 그렇지. 나도 뭐 굳이 따지면. 그리고 사무엘도 생각해봐요. 자기가 뭐 원래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나? 맞아. 자기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하면서 사사도 하고 예언자도 하는데 나 예언도 한 사람인데 그때 예언자 무리와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농담처럼 하는 속담 얘기 있잖아.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더냐.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사무엘처럼 제사를 못 드릴 건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이 키포인트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마치 기다렸든지. 기다린 거야. 그렇지. 기다린 거야. 옆에서 숨어 있다가 그렇지.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끝까지 보자. 이러다가 잡은 거야. 걸렸어. 그렇지. 덫을 놓은 거지. 그렇지. 덫에 걸린 거야 이거는. 이게 지금 조바심이 나게 하는 거야.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지금 이 민심을 확 잡겠는데. 그렇지. 왕이 할 일이 그건데. 그럼 왕이 되자마자 지금 거기서 딱 뭔가 이 정권 확 잡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머리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 머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IQ 150 넘는 거지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죠. 그럼 그때 정치 구단, 불러가지고 먹였을 때부터 그 제사장 음식 먹였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거 다 계산돼 있었나?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은 어찌 보면 이제 모략가에 가까운 사람. 세 번 왕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부터 벌써 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이게 계획된 거예요.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이게 사울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모자라. 인물이 너무 좋으면 얼굴 값밖에 할 게 없나 봐. 아쉽다. 아쉽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키하고 얼굴은 주셨는데 머리를 안 주셨어. 사무엘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러네요,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딱 나타나자마자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서 무난함에 그리고 첫 마디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걸려들어서 너는 미끼를 문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얘기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길갈하고 믹마스의 이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블레셋 사람 보이는데 병사들은 흩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길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길갈의 위치가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리고 옆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 위쪽에 이제 어디라 그래야 되나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좀 아래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냐민 산지 위에도 길갈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길갈은 아마도 유다 산지, 베냐민 산지에 있는 길갈일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게 되면 베냐민 산지에 있는 길갈은 뭐고? 뭐 잠깐만. 길갈이 여러 개야? 왜냐면 길갈이 어딘지 몰라요. 그거 돌 12개 쌓은 거 어디 갔어? 어딘지 모르죠. 알면 금방 찾지. 아.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길갈 추정지가 여럿 있는데 이 사무엘상 13장은 이 문맥으로 와서 이 길갈은 산지에 있는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땅이라는 땅이 워낙에 조그맣거든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하고 베델 아이 뭐 이런데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걸어도 30분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블레셋이 있는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나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고. 그렇죠. 나는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나름대로 사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걸려들었어. 잘못했어. 그러면서 14절에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다 쏟아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너 망할 거야. 그렇지. 왜냐면 12장 25절 연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지. 그렇지. 너 망할 거야. 그래 망할 거야. 이렇게 너희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다. 그렇지. 다윗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넌 끝났다. 그렇지. 이제 현재 과거 완료형으로 말해버렸어. 그렇지. 넌 이제 끝난 거야 그냥. 너 아웃. 마음에 딴 사람을 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이제 다 흩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가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작전 성공. 600명으로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냐고. 불가능한 일이죠. 1,400명이 돌아간 거구만. 아니지. 1,000명이 있었나? 아까 2,000명. 3,000명 전쟁은 끝났어. 아까 3절에서. 그럼 몇 명이 있었어요? 그냥 다 모였구나. 다 모여서 3,000.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인지 몰라. 근데 600명밖에 안 그런데 남았다.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 어마어마한 인원이었겠죠. 그러나 다 돌아가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사무엘이 대단한 일 하셨네. 그렇죠. 다 쫓아내고 이긴 600명. 거죠. 이긴 거지. 이긴 거지. 탄핵 성공한 거지. 그러네. 진짜.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있었다. 이거 그냥 그 거리로 따지잖아요. 게바에서 믹마스 이렇게 보여요. 그냥 밑에 아래로 그냥 뻔히 보이는 데예요. 지금 그렇게 진을 쳤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 일단 배경 설명하죠. 배경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제 긴 또 전쟁 전에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 시대가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인데 아직까지 철을 다룰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게 된 것은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그렇죠. 가드로 가죠. 가드로 도망가기도 하고 에글론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철 기술을 가져왔을 것이다. 추측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 게 그냥 간 게 그래서 아니라 물맷돌로 싸웠나? 이게 침 흘리다가 다윗이? 뭐가요?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로 싸웠나요? 물맷돌은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물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맷돌은 장거리 무기로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게 그 일종의 그게 포예요, 포. 새총. 그렇지. 새총 같은 거, 새총. 새총보다도 더 멀리 나가지 얘는. 물맷돌이니까. 던지는 궤적이. 기술이 필요한 요즘 거죠. 새총은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살상무기인데 그러면. 살상무기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철공이 없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인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적고 대신에 철기를 가졌고 기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술력이 안 되고 그런데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이 철기를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머릿수가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철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철의 기술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야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00명 남아 있는데 600명 중에 지금 사울하고 블레셋만 손에 창과 칼을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손에 쥐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맷돌 들고 있었고 그리고 지겠네, 지겠어. 이런 그냥 원시적인 무기 이런 거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겠죠. 네. 당연히 지겠으나 14절에서 드디어 요나단이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여기 보면 사울은요 완전히 의기소침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우리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3절이 뭐냐면 아히야가 지금 사울 곁에 있었어요. 아히야가 누구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했잖아. 네. 근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네? 그럼 아히야는 누구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대부분 안 해요. 그러네. 아히야가 누구냐면요.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어머나. 이 얘기는 뭐냐? 어머나. 사무엘과 엘리 집안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팽시켰잖아요. 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엘리한테.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의 손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은 적통이지. 그렇지. 말하면 레위 사람이고 가문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무엘 나랑 안 한다고 나 안 도와준다고? 그럼 나는 있어. 나도 찾아가면 내가 돼. 직접 제사를 한다는 거 그거 문제 삼았잖아. 그러면 오케이. 네가 안 해주면 난 저기 엘리 손자 쟤한테 갈래. 그렇죠. 정통성을 문제 삼았으니까. 그렇지. 정통성을 찾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진짜 정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무엘과 엘리 집안이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엘리 집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사무엘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그 던진 그 불씨로 인해서 그냥 모든 역사가 지금 다 꼬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손자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옆에 서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아히야는 병풍이에요.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병풍이지 이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아히야는 이미 한물간 지나간 아주 쇠락한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잊혀진 집안이죠. 그렇죠. 그렇죠. 잊혀진 집안이고 사무엘이 정통이잖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대세잖아요. 명분인 거죠. 명분. 그렇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병풍처럼 아히야를 세워 놓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지금 완전히 의기소침했고 싸울 기운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 요나단이 남은 병력의 일부를 이끌고 이제 싸우러 가는데 자 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아버지는 의기소침해서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멋있는 말이죠. 이게요. 사울도 사람의 인원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무엘도 사람의 인원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고 사무엘은 그래서 저들이 싸워서 이길까봐 그 백성을 깨버린 거예요. 사울이 스타가 될까봐.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람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는 그냥 훅 지나가면서 이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7절을 또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뭐 무기 든 자가 한 얘기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요나단인데 근데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로다. 이 이야기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왜 지금 이 전장터에서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 되었느냐. 사무엘과 사울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와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야, 감동적이다. 정치 지도자가 이 말이 되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 그런데 나는 당신과 마음이 같습니다. 마음만 같으면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는 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거 압니다. 라고 오히려 갑자기 이 왕의 역사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전쟁과 같은 이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시종을 통해서 이 상황을 갖다가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해야 할 바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대에서요. 전쟁 일어나면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몇십만, 몇백만의 군사가 서로 싸워가지고 막 치고 받고 죽이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가잖아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대부분의 옛날 고대 전쟁은요, 어떠했냐면, 대표. 그렇죠. 전쟁한다 그러면 농사꾼들이 나가잖아요. 이 농사꾼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 다들 농사하던 농기구 갖고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농기구를 갖고 나가서 싸울 때 이 농기구를 갖고 나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새 과시를 하다가 좀 싸우다가 누구 하나가 크게 다치고 이러잖아. 그럼 야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장수들끼리 좀 다투다가 아이 그만하자 이러면서 서로 승패 가르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과시를 하는 전투고 그래서 보통 전투에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큰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열 몇 명, 20몇 명, 100명이 넘어가는 전투는 별로 없어요. 대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대표가 싸우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리더가 확인하면 서로 물러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한 전쟁에서 20명이 죽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죽은 사람이 20명이니까 다친 사람이나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마음만 같이 하면 둘만 마음 같이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의 다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그다음에 점호하고 보는데 사람이 모자랐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막 흩어지고 싸우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선 우리 가운데 누구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확인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와라. 근데 요거는 사실 히브리어 본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히브리어 본문이. 그래서 셉투아진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히야는 에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이 전쟁터에 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셉투아진트에는 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원래 가져가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궤를 가져가지 않았고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궤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앞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만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궤를 전쟁할 때 앞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나가는 거 보니까 블레셋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블레셋 사람 이제 빨리 치면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 얘기 뭐냐면 야, 에봇에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아니오를 물어보거든요. 야, 던지지 마.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이거 이길 것 같다. 하고서는 뛰쳐나간 거예요. 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싸우자고? 그렇지. 가서 싸우자고. 이거 물어보나 말하고 일단 싸우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의 일종의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랬죠. 전쟁이 다급해지고 블레셋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물론 사무엘이 잘못하기도 했지만은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아히야를 앞에 두고 나서도 아히야는 제가 병풍이라 그랬잖아요. 병풍이니까 전쟁하는데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너를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믿지 않아. 사무엘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는 일단 내 옆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던질 필요 없어. 던지라고 말했지만 던질 필요 없어. 지금 블레셋 진영이 저렇게 많이 요동치는 걸 보니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조금만 휘저어주면 이길 것 같아 하고서는 지금 전장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 아이야 잠깐만 막 불러가지고 뭐 막 하려고 그러다가 소동이 심해지니까 됐어. 그러다가 아니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됐어. 에봇으로 점치려고 그런 거구만. 그렇지. 이제 감이 왔어. 그럼 그 하나님의 궤 대신에 에봇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렇죠. 네.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예 아니오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점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아니오 나오면 어떡해. 그렇지. 지금 블레셋은 막 요동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이거지. 그렇지. 네 손을 거두라가 그런 뜻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거 참 이제 거기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으니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더라. 사무엘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뭔가 찜찜해서 거기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예. 왜? 승리에는 참가해야 되니까. 그렇지. 왜?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전리품을 받아야 되니까. 전리품을 획득해야 되니까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그때 얼마의 사람들이 나왔느냐.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셉투아진트 성경은 23절이 훨씬 더 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이 바못을 지났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약 1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600명이 싸우다가 이제 이 숨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종의 탈영병들이죠. 다 왔어. 그렇죠. 와가지고 10,000명 모여서 10,000명 모여서 싸워서 그래서 전쟁은 에브라임 산지 모든 마을로 넓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전쟁이 그렇습니까? 진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네요. 이 얘기는. 그렇죠. 네, 사무엘과 사울이 얼마나 치졸한지. 예. 용기 없는 사울, 욕망덩어리 사무엘. 그 부끄러움을 좀 보여주시려는 의도셨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나단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하는 역할이 사울과 앞부분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하나 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역할. 그리고 요 두 번째에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이제 뒤에 24절 이후에 나오는. 24절 이후에. 네네네네. 네. 사울이 알았을까요?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았을까? 그걸 알면 이랬겠어요. 끝까지 사울은 몰라요. 여기 보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아시는 얘기예요. 사울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기서 피곤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그냥 피곤해 이긴 게 아니라 이게 네가 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디프레스드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너무 힘들어. 전쟁하면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사실 뭐 처음엔 600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까지 늘어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킨 게 있어요.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결기를 가지고서는 야 먹는 거 먹지 말고 응? 이겼는데? 아니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아직 끝난 건 아니구만.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죠. 전쟁 중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24절처럼 돼 있지만 셉투아진트에는 좀 길어요. 예, 좀 길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사울이 무지한 맹세를 무지하여가 하였다. 있구만. 그렇지. 그래야 말이 되지. 예, 사울이 무지한 맹세를 하였다. 그래서 그 맹세가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사울이 힘쓰는 사람이 먹어야 살지. 그래서 무지한 맹세라고 셉투아진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원문을 번역하면 그냥 그 땅 자체가 그냥 꿀이 넘쳐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꿀이 넘쳐나는 땅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근데 손을 그 입에다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서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아담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게 아니라 눈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기 회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제 이게 당 떨어졌을 때 그렇지. 맞아. 사탕 먹으면 눈 밝아지는 거 느끼는 거. 맞아 그거야. 샥 도는 게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 확 올라오지 확 올라와. 그냥. 예. 그렇지 얼마 힘들어. 근데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아버지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시네. 내가 이 꿀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그거 먹었더라면
더 많이 힘내서 싸울 수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이 사울의 무지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그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이제 그날에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간과 장소가 싹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 여기서 31절은 다음은 다른 날이야. 그러니까 싸우던 날이 이스라엘은 시간이 저녁까지가 하루고 저녁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그 저녁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저녁에. 예, 저녁에 백성이 믹막스에서 아얄론에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 그들이 심히 이젠 진짜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IF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백성들이 이제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하고 소를 먹어도 돼 이제는. 저녁까지 못 먹으라 그랬으니까 날이 바뀌었으니까 먹어도 돼. 너무 배고프니까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땅에서 잡아 피째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피를 뺄 새가 없는 거지. 그렇지. 빠질 때까지 기다릴 기다리지도 때가. 못하고 배고파 죽겠는 걸. 그래서 사울이 한 맹세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희들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백성 중에 여기 3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대.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돌 위에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여기서 먹어라. 라고 피째 먹으면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제단을 쌓아 놓을 테니까 이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하기 이전에 사울이 이게 처음 쌓은 제단이거든요. 이 명령을 하기 이전에 사실 이 무지한 말로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고 그리고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드디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싸움을 시작하여서 이기게 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자기가 뭔가 하나 이런 명령을 내림으로 왕으로서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갈취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명령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죄짓게 되는. 그러니까 뒤에 제단 쌓는 이야기는 사울이 이만큼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가사이다. 제사장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아히야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병풍인 건 알겠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한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서 아히야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히야를 병풍으로 데려왔는데 아히야는 여기서 다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지금 이게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7절에서 그 말이 또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에봇에 있는 우린과 두 명 안 던졌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요 대답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너 전쟁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아히야가 지금 브레이크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근데 요 책임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렇지.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는지, 왜 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사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책임을 지금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 자꾸 맹세를 하냐고. 얘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자꾸 뭔가 맹세하는 게 문제예요.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내 아들이 걸릴지라도 나는 아들한테도 단호하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 이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탈취하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전리품 갖자, 이 얘기죠. 그런데 무리가 모두 다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그냥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안 할까? 첫 번째 가능성. 죄를 따지면 우리도 피째 먹은 게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울이 믿기지 않는 거지. 사울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책임 다 돌려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요거 전리품 요거 나눌 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자기네들도 빚제 먹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 이거 사실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백성들이 있었거든. 저 사람이 뭐를 지금 믿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자기 아들을 저렇게 하려고? 죽일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자기하고 요나단 여기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에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 또 우림과 둠밈 던져서 둘 중에 하나를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을 던졌는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아니 기왕 나눌 거면 전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 놓든가. 자기하고 아들은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이렇게 놓고서는 그 중에서 죄인을 지금 색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 그런데 제비가 어이없게 나왔어. 왕하고 요나단에게 나왔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러니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벌을 내려요? 내게. 나한테 벌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요나단을 죽여요?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실 잘못은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때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요나단도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건데, 당신의 그 입단속이 잘못돼가지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못하겠고, 요나단 죽이지 마세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단이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주지 않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파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인데, 이 파다라는 말을 굳이 번역하면 바이아웃입니다. 바이아웃이 뭐냐면 그 운동선수 바이아웃 조항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고 뭐 트레이드 계약할 수 있지만 혹시 계약 기간 중간에라도 이 바이아웃 제시를 금액 제시한 걸 갖다 내가 내면 그를 사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바이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만큼의 대가를 주고 그를 가져오고 취하는 것이 바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은
아마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른 동물이나 무엇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왜? 이미 맹세를 한 건 맹세를 한 거니까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지키긴 지켜야 하니 바이아웃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단을 구원하여라는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정말 살리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파다. 바이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추격하기를 그치고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백성하고 사울하고 이미 사이가 틀어졌어. 그래서 추격 안 하고 다 흩어져. 그래서 그냥 흩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14절 4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놓쳐버린 그렇죠. 사건. 그렇죠. 다시 블레셋은 자기 곳으로 돌아왔어요. 만약 이때 다 몰아냈다면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 막 저 여호와 막 모욕하고 뭐 이래서 뭐 다윗하고 싸우고 이런 일 자체가 이제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사울이 지금 이날의 실수로 지 무덤을 지가 팠다. 왜?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그렇지. 나중에 사울이 누구한테 죽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죽잖아. 아, 또 그렇죠. 그때 이걸 못 끝내서. 그렇지. 이게 원래 여기 이게 1라운드인데 1라운드에 지금 거의 다운했어 지금. 다운을 뺏었는데 그러기 상태에서 공이 울려버린 거야. 아, 그렇지. 딱 그거네. 이런 카운트다운에서 9까지 했는데 땡땡땡 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일어난 애를 빨리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머뭇머뭇거리다가 공이 울려버린 상황이지. 아, 야, 여기 날렸어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너무 그렇죠. 있는 힘껏 어퍼컷을 날렸어야 되는데 네.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과시 한번 하려고 과시 한번 하다가. 했다 하듯 작살난 거죠, 그냥. 솔직히 이제 아들 요나단이 이제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좀 위축이 됐을 수 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 기본적으로 약간 위축이 그 디폴트 값인 사람이잖아. 이게 사울이 처음부터 약간 그렇지. 위축 DNA가 있어. 그랬었는데 요나단이 자기보다 더 용맹하게 나가가지고 맞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요나단 나가가지고 3만 명이 넘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위축 DNA가 다시 발동하면서 아니 이게 위축될 수가 없어가지고 지 아들한테 위축이 돼. 참 못났다. 예? 참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아니 못나도 적당히 못났어야죠.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50보 100보예요. 사무엘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니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격려받고 지지받았으면 좀 달랐을 텐데 사무엘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야, 아들한테도 저는 아들은 넌 또 다른 나 아닙니까? 넌 또 다른 나인 왜? 걸 이거 아닙니까? 아바타 아닙니까? 제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왜 심리학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경쟁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거는 그렇지 오이디푸스지. 아들이 엄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그렇지. 경쟁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한 거지. 그렇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자기의 이루지 못한 이상을 아들에게서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성취할 하잖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엘리도 망가지고 사무엘도 망가졌는데 사무엘은 말이야. 참 바보 같은. 근데 사울은 자식 하나는 잘 길렀는데 이게 거꾸로 아버지가 못났어. 그러니까 그렇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어른이 되지 못한. 그래요. 그냥 생각은 진짜 어른 아이 사울을 보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이래도 아버지든 아들이든 다 망가진다. 성숙하지 못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15장은 그냥 쑥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끝내버릴까요? 아니 다음 주에 하시죠. 그래요? 네, 다음 주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서 골리앗 전투까지 하는 걸로. 아니 다윗 얘기 나가기 전에 사울 얘기 그냥 훅 정리해버리려고. 아니야 이거를 훅 정리하면 안 돼. 아말렉 이야기는 뭐 특별히 할 얘기도 많지 않아서. 그래도 안 돼. 그래 알았어요.
저처럼 성경 피시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성경 피시고 네. 같이 이거 보시면서 성경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또 아말렉이 워낙에 또 잘 아시는 얘기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14장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뭐 47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는 그냥 사울 업전과 그 집안을 나중에 이제 편집자가 아니죠.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다 이제 역사를 딱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48년을 교회 다니면서 네.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익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그 요나단의 용기 또 사울의 어리석음 요 이제 두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선물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첫 경험이지 않았겠는가. 짜릿합니다. 저는 이 얘기만 던지면 나중에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다 스토리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는 준비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이렇게 얻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편집하면서도 듣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제가 제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만 저도 제 방송 들어요. 듣는 이유는 하나. 김영성 목사님 설명 들으려고. 이게 너무 예, 재밌어 진짜.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이렇게 재밌게 진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네. 아니. 빨리 좀 갑시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야. 난 지금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빨리 가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